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념 전쟁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정보 전쟁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무기입니다. 정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괴력입니다. 요즘은 어떤 정보를 사람들이 어떻게 얻냐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정보 첩보 위성이 레이저를 쏴서 내 차 창가에서 울리는 진동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래?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타자를 치자면요, 타자 A와 B와 C 이런 소리가 다 달라요. 이 타자 소리가. 그걸 분석해서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놀라셔 그냥. 아니 타자 소리까지도 분석해서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네 진짜.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왕래가 빨라지며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대를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국가 간의 경쟁력도 정보를 통해서, 기업 간의 경쟁도 첩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매복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알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매복한 장소를 피해서 가고 몇 번씩 자꾸만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들킬 수가 있겠느냐? 누구냐? 어떤 놈이 우리를 배신해서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기에, 그래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들키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다 전부 다 사라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바 되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정확히 듣고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왕께서 준비한 그 모든 매복이나 준비한 기습적인 공격이 알려졌으니 그들이 여기 와서 그런 공격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은 어떤 첩보 위성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밀거자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저도 새벽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지 몰라요, 컴컴해서. 근데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깜짝 놀라요. 내가 알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럼 그분이 내가 여기 앉아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그래요. 난 몰랐다고. 거기 앉아있는지도 몰라고 어디 있는지도 다 지금도 모른다고. 지식의 말씀이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는 은사는 남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안심을 갖게 하고 또 담대함을 갖게 되고 환경을 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모든 그 역병을 극복하라는 뜻에서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지고 동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셔야지만 귀인을 만납니다. 과거의 것은 다 마치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해도 맞는 줄 알고 그걸 따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래가 궁금합니까?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내용이 부정적인 꿈인가 긍정적인 꿈인 것인가를 살펴보시오. 그러고서는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의 꿈을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당신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꿈은 있냐? 부정적인 꿈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긍정적인 꿈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또 가짜의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보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낸 거지 같은 얘기다. 거짓말이다. 이거 내가 보여줘. 아니, 나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그걸 분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그걸 믿고 야, 유튜브가 신문보다 더 빠르다, 더 정확하다, 웃기는 소리에 자꾸 잡아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전능자가 나와 너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문제에는 고통이 따르게 있고 또 많은 방해적인 요소가 있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방해가 있을 것일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풀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막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난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친구가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가 있고 오히려 식구가 나의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방해적인 요소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또 홍해바다나 마라의 쓴물이나 요단강이나 여리고성 같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불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어눌합니다. 어떤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기소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그런 불안한 거로 말미암아 생기든지 간에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난제, 그런 장애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누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중요한 자세는 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악심을 품으면 그 악심으로 어떤 나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될 거야. 이 아픔 외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아프게 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의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누가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고서 선용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세가 문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대리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파송합니다. 정탐꾼을 이제 파송합니다.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가서 의심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여행 중에 들리는 그런 직업 여성의 초소에 은거했는데 그것이 들켰어요.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이 전가를 보내서 라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끌어내라. 그 사람들 끌어내.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들이야.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끌어내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인생은요, 곤경 중에 반드시 돕는 손길이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떤 키가 그 옆에 있다는데 이것을 모르고서 문제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홍해바다가 있으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말의 머리를 썼으면 그 말의 머리를 달게 만드는 그런 나무 토막이 여기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으면은 그걸 돌 수 있는 어떤 군대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으면 그를 건너갈 수 있는 법궤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키가 그 옆에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끊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라합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그들이 내 처소에서 나갔는데 너희들이 급히 따라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따돌리고서 그들이 추격을 하러 다 나가는 사이에 문을 잠가뒀어요. 이미 그들을, 그 스파이들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 속에 숨긴 상태에서 라합이 거짓으로 그 군대들을 따돌렸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라합이 거짓말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죠.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거죠. 어쨌든 10계명 중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떠돌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못한 겁니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아니에요? 스파이더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분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민족을 반역한 것 같이 돌팔매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겠느냐? 어차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멸망받기로 준비된 존재들이에요. 이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내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 소문을 들었어. 그때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녹아지는 어떤 그런 것을 체험했었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일에 내가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나서는 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로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는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들은 죽음 당하기에 딱 알맞는 잘못된 범죄를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서로 아구가 딱 맞은 거예요.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 편에 서서 나도 함께 거기서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멸절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서서 구원받는 쪽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배신이 아니라 더 높은 최상의 가치를 위한 영적,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야지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들 제일 큰 배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섬기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절대로 배신감 갖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라합은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교육이셨어요.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고 야고보서는 행위의 장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음이 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 두 가지 책이 둘 다 라합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서 그것을 건너게 하고 또 쫓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애국군들을 물로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듣고서 충격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없이 여길 수 있는 민족은 절대로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군대도 경험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이런 노예들이 어떻게 이런 막강한 나라의 어떤 왕을 전멸시킬 수가 있겠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이 라합은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운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가 이스라엘 첩자들을 올바르게
보호해주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다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불안 이웃들에 대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움직여지고 이 행함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 아니에요. 행위가 따르는 것이 보여져야지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인가 가짜인 것인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또 행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행위로 하는 것 그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믿음 없이 행위로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도 내가 불안이 있더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기에 그건 주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붉은 줄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탈출할 때 성벽에 있는 집에, 즉 라합의 집에서 달아내려서 줄을 타고서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너희를 선대한즉 너희도 우리 가족들을 선대하도록 하여서 야훼 앞에서 맹세하고 그 증표를 내라고 하는 청원을 받았어요. 라합이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했은지 너희들도 이 성을 멸할 때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우리 가족만큼은 꼭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 증표를 보여라. 확실하게 정말 아주 다부지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고 꼭 갚으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한 곳에 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와 너희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너희 집안에 함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기는 무너지지 않고 너희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은혜를 베푼 자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행위로 옮겼어요. 행위로 옮긴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구원받기에 딱 알맞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붉은 뜻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무슨 강이냐?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강인 줄로 믿습니다.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원수 귀신의 모든 사망의 세력을 더 삼키시는 그런 권세가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난 모를 줄 알고 내가 물어봤는데 다 아시네. 우리들의 생명은 이 피에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인 증명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네?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죽지 않아요. 영전하여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게 마귀를 삼킬 수 있으며 죽음까지도 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되는 보혈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거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너희 집에 그런 피 상징인 그 붉은 줄을 내리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아 멸망받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 점령하기까지 정탐꾼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이 세 종류가 되어져요. 모세가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살피라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뭐냐? 환경적인 요인만 어필했어요. 어떤 모습이었더라, 어떤 상태였더라, 여기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보니까 무지하게 큰 거인들이야. 우리는 죽어. 성읍은 높아. 아주 견고해.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큰 거인이고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이 메뚜기만도 못할 것 같아. 우리 거기 가면 죽어. 우리 모세를 죽여야 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여기서 죽을 바에는 그래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뭐 죽기 살기로 그냥 통곡하면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환경적인 요인만 바라봤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저렇더라. 환경,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이었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태를 보고 있느냐?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인데 여기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은즉 들어가면 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뒤로 물러갈 거 생각하느냐 이거야.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다 이거죠. 마음 상태 자세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딱 집어서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크다고 거인이라고 웃기지 마. 거인이고 크고 그것이 성공하는 건 아니야. 메뚜기도 거인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면 그 크기가 뭐 이렇게 사이즈가 뭐 이렇게 대수냐? 성음이 높아? 야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던 신들은 다 떠났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양식이야, 먹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문제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문제 없이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문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춰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밤낮 환경이 어떻다, 문제가 어떻다, 누가 어쩌고 그랬다, 저쩌고 그랬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환경을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이거를 극복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극복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야훼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큰 거인이다, 성읍이 높고 튼튼하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 자세가 틀렸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요. 문제를 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양식이다. 먹고 힘내자. 먹고 기적을 체험하자. 먹고 영광을 체험하자. 아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4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들은 적이 무장 상태가 어떻다, 성읍이 높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들이 거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뒀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퇴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져서 그들도 만약에 우리 같이 퇴폐적인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것이고, 우리가 강한 만큼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어떤 영적인 상태로 무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뭐냐?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런 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좌절하고 멸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급속도로 꼬꾸라지더라. 우리도 그래서 망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망하기 딱 알맞다. 우리가 이제는 공격할 때가 됐다 이거지. 여러분들, 모세가 보낸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 즉 12명을 보냈어요. 리더급이에요. 아주 정말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전체를 다 탐지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이 파송하지 않고 2명, 즉 믿음이 좋은 충실한 일꾼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 4, 5일 정도를 거기 머물면서 여리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어요. 정탐 내용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거기서 갖고 온 포도를 보십시오. 이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입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이 있고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여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내용으로 정탐 내용을 보고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은 그들은 뭐 성읍이 높은 거나 잘 못 봤고, 내가 보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가 우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를 만만치 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모세가 보낸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 엄청난 시련을 40년 동안 겪었어요. 여호수아의 이제 믿음 좋은 두 사람의 어떤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불가피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대야지 돼. 피해봤자 도망가는 것밖에 안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건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눌려서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쨌든 문제는 내가 내 혼자 해결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문제를 대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 담대함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너 문제 때문에 망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유익되는 삶을, 자세를 갖추어서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기회로 삼을지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문제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어떤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해서 더욱더 성장의 기회, 발전의 상황으로 이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